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담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아합을 만났잖아요. 3년 6개월 동안에. 그동안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은 엘리야를 붙잡기만 하면 때려잡아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엘리야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 근데 막상 엘리야를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제안을 내리는 거예요. 야 아합아, 네가 섬기고 있는 바알이 있지 않느냐, 아세라가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 그 미신의 지도자들,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라고 하는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400명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을 하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합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대결할 필요도 없다, 내가 너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20절 보시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오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했던 이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일을 갈았던 사람이 막상 엘리야를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지금 칼을 들고 있습니까? 창을 들고 있습니까? 뭐 화살을, 불화살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엘리야의 영역에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의 그 강한 영역에 꼼짝달싹을 못하고 제안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같이 모여서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바알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가 어떤 거냐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다가 또 그냥 어떤 때는 슬그머니 하나님에서 나와가지고서는 바알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했죠. 항상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 풍요의 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절대로 같이 섬길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갔다가 또 어떤 때는 물질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날 교회를 나오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시대에 온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런 이야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느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올 한 해를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오면 되는데, 슬그머니 나중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 또 바알 쪽으로 가버리고 물질 쪽으로 가버리고 세상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냥 너무나도 빈번하게 하루 세끼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도전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언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있어가지고 영적인 삼각관계를 조심해요. 남녀 사이에도 삼각관계가 되면 그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바알, 나 이렇게 삼각관계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교회가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핍박이, 외부의 핍박이 있었을 때가 아니에요. 로마의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사자에게 물어 뜯기게 하고 인간 횃불을 만들어가지고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아니면 칼로 찔러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핍박이 있었을 때 기독교가 어렵고 망했느냐? 아니, 희한해요. 2000년 기독교 역사만 봐도요, 핍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기독교가 더 순수해지고 더 능력을 발휘하고 더 성장했어요. 뭐 2000년 전에 볼 필요 없어요. 현대에 지금 중국의 교회를 봐도 그래요. 중국의 교회를 보면 중국에 그런 엄청난 핍박이 있었을 때, 감옥에 집어넣고 순교하게 하끔 했을 때는 더 순수해져가지고 기독교가 더 확산되어져 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서는 외부의 핍박이 없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교회가
점점점 성도들이 세상과 야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쪽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요즘 근심하는 게 있는데, 요즘은 이전보다도 점점점 자유가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잘 살아요. 상해 같은 데 가보면은요, 여기 뭐 LA 잘 사는데 비교 안 될 정도로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혼합돼요. 뒤섞여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막 뒤섞여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교회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 하겠느냐? 생명 없이 살아가겠느냐? 그러게.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과 더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가?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깨끗한 물이 있고 오염된 물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합치면 깨끗해질까요? 깨끗해지지 않아요. 깨끗한 물 한 통하고 오염된 물 한 통을 갖다가 섞어서 두 통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그 두 통이 깨끗한 물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오염된 물이 들어가면은요, 그 물을, 깨끗했던 물도 그냥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더럽게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절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두 가지를 다 가지고서 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도전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많은 선지자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2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19절에서는 850명, 아세라까지 합치면,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합치면 850명, 바알 선지자만 450명. 엘리야가 영역이 강한 사람이에요. 광야를 지나면서 주님 앞에서 금식기도 하면서 굉장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시대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적으로 딱 대결을 하니까 수적 열세를 느낀 거예요. 바알은 450명의 선지자들이 나오고 아세라 쪽에서는 400명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모두 850명이 나오는데, 그 850명을 보는 순간 수적 열세를 느낀 거예요. 저들은 450명, 400명 모두 합하면 850명이라 되는데 나는 한 명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막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막 담력이 생겨요. 그러다가 세상을 나가보면 세상과 나보다 엄청나게 숫자가 많거든요. 중과부적,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숫자가 많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수적으로 게임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엘리야 같이 위대한 그런 신앙의 사람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나 저 같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걸 강하게 느끼겠어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탁 가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을 해보고 월요일날 아침에 사업장에 딱 가보면 그냥 주눅이 들어버려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결심을 하고서 진군에 나가려고 하는데 수적으로 보니까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해서, 그래서 뭐 내가 거룩하지도 않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는 다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룩하게 사는 것을 갖다가 조롱하는 사람들로만 주변에 있다고. 그럴 때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엘리야야 너 혼자다, 그러니까 네가 모든 걸 포기하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스트레스를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일을 해나갈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게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가지는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안 보여요. 그때 여러분들 아마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요.
진짜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제품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뭐 그냥 한파가 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안 맺히면요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들은 뭐 나중에 가을에 이게 제대로 열매가 안 보이니까 막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렇게. 또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느냐면은 오늘 이 엘리야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한다고 하는데 나밖에 없는 것 같는, 나밖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고 동의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협력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요 너무너무 고독한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로 가신 분들 고백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로 가기 전에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이 콜링 하셨으니까 그래서 간다고 해서 다 한 대게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요 그 다음날부터 너무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모스크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에 5번씩 계속 기도 시간을 알리면서요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코란을 하루 종일 막 읽는다는 거예요. 그걸 스피커를 통해서 들으면은요 막 어떤 선교사는 그걸 듣다가 나중에 미쳐버렸어요. 선교하러 갔다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미쳐버렸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자기와 협력해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막 거기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적인 질환이 와버려요. 이 엘리야가 가졌던 이 생각을 우리가 극복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엘리야가 느꼈던 그것이 실제로 나타났던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요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시질 않아요. 항상 보면은요 소수로서 시작을 하세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 둘, 처음에는 아담밖에 안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외롭다고 하니까 하와, 그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이 다 멸망당하고 난 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은요 8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 외에 자기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는 예수님 혼자밖에 없어요. 그 밑에 뭐 힘없는 여인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매달렸지만은 12제자 다 기어났더니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기록에는요 사도 요한 혼자밖에 안 따라왔대요. 다 11명은 한 명은 스승을 팔아먹고 자격지심에 자살해버리고 한 명은 부인하고 도망가고 나머지 9명은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다 그냥 숨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그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는 아무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도망간 제자들을 붙잡으면서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인크리지 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서 출발한 것이 오늘날 이 기독교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요즘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느낀다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를 갖다가 판단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엄청난 책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거기에 핵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역사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가? 그것은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다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이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그 시점에서부터 수천 년 동안 구약 역사 수천 년을 다루고 있거든요.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뭐 삼손이 나오고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요 수천 년 동안을 다뤘으면요 한 500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이 500명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50명도 안 돼요. 50명도.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이 이름 하나하나를 지어가면서 모세, 아브라함, 요셉 하면서 쭉쭉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나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5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30년으로 본다고 한다면 구약 역사를 미니멈 3000년으로 보자고요. 3000년으로 봤을 때 30명을 하면요, 여러분 한 세대에 한 명꼴도 안 되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 세대를 가는데 한 명도 안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들이 지속되어 왔고, 그리고서는 지금도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혼자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나는 소수구나, 나는 외롭구나, 나는 고독하구나,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그 소수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50명이 있지만은 이 850명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이 뒤에 백그라운드로 계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능력들이 있고, 또한 더 나아가면은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비전을 갖게 되면요, 그 비전만 붙잡고 충실하게 나아가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수적인 소수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곳곳에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예비해 놓았어요. 평화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이런 고독함을 느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역시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홀로만 남았다고는 엘리야를 향해서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예배해 놓았다. 그러므로 너는 진군에 나아가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비전만을 붙잡고 나아가라. 내가 능히 이루어 주리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미국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로 있고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절대로 소수라고 여기지 마시고 주님 주신 비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믿음의 눈으로서 주의 삶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자녀들과 손자손녀들 앞으로 이 이민사회와 미국과 세계를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이 아이들, 우리 이민세대들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만한 그런 기회를 우리가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2세 3세들은 이 이민사회에 살면서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앞으로 일으키실 텐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자기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변에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평화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그룹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이 미국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 영적인 새로운 부흥이 21세기에 우리 이민사회를 통해서 이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가족들, 그분들의 사역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영혼들이 기도와 헌신을 통해 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민족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기도 부탁은 오늘 저녁에 여기 동부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 그 교회는 연초가 되면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매일 저녁 집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오늘 저녁 7시 반에 있는 그 집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이민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도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유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 개인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더불어서 주여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